아,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틀째지만 이렇게 매일 성도님들 얼굴 뵙고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어젯밤에는 잘 쉬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어제 공동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들 주무시면서 이렇게 코를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것 같았는데 되게 감동은 됐지만 앞으로는 공동체에 더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부분 있으신가요? 손가락. 그렇죠. 대부분 손가락만 기억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짧게 복습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첫 번째, 우리는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 사명,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장소다. 세 번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완전한 이웃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네, 혹시 오늘 말씀은 공동체 가꾸기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 한켠 내줄 수 없고 또 빌리지도 못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진 게 요즘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 속에서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의 또 친구들 목록, 팔로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안부만 묻고 끝나는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요? 잘 지냅니다. 끝. 거기서 그 정도의 인사로 스쳐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진짜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전 시간에 병원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슬픔을 나누면 스와 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반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주는 그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SNS 친구와 팔로워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없는 것처럼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쉽지만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지을 때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12명을 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백성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단위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혼자의 힘으로 지키기는 어렵지만 공동체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문제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갈망, 진정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말씀 시간 제목은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나누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이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구절 정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 참된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첫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힘쓰느니라라는 표현은 그들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이기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서로의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삶 전체를 나누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한 가족 그 이상의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엮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이 연합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고 또 초대교회는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했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연합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그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뜨겁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용기 있는 선택과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솔직함 때문에 갈등을 겪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도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에는 정직함, 곧 서로 간의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고 덮어두는 사이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진실을 사랑으로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갈등을 두려워해서 피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진실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갈등의 터널이 친밀함으로 가는 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겉으로는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꿀꺽 삼켰던 그 말을 용기 내서 서로에게 털어놓고 대화로 풀게 되면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도 이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 지체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끼리는 솔직하게 소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진실한 대화를 나눌 때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책선지우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공자가 했던 말인데요. 이 참된 친구란 서로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선한 마음과 태도로 지적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선이란 말은 선을 권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준다라는 뜻으로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으로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6절에서도 친구의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형제 또 자매는 때로는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실을 말해주고 그 친구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한 마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나 자신을 함부로 낮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주장과 체면만 세우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충돌하게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도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또는 내가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지금 소리 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을 드셨어요.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야, 지금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는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3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린의 성경 동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던 밤에 식사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이것을 종이 하던 일들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교만하게 행동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섬기는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대를 내려두고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있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공손함과 배려, 곧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나와 다른 성격, 또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투나 행동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성향과 맞지 않아서 불편할 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각자 약점도 있고 독특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공동체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형제도 성격이 달라도 한 가족이듯이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취향이나 관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공동체의 기초는 사랑이지 완벽한 궁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코드가 척척 맞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공동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중과 배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의견을 말할 때 끝까지 경청해 주는 것, 혹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한 걸음 양보하는 것들도 모두 배려의 하나입니다. 때론 세대 차이로 취향도 다 다를 때도 있어요. 청년들이 최신 찬양들을 좋아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옛날 찬송가를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왜 저런 걸 듣지? 왜 저런 걸 고집하지?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게 사랑의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은 청년들이 양보를 하고 한 번은 어른들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면 세대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야, 들어와. 왜 무슨 일이야? 야, 이게, 치킨이, 이게 맛도 없고, 그래? 야, 치킨 맛있는데? 이 자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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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 이게 반말이야? 아니야, 이거 한 말이야. 야, 이거 마. 이거 반말이야, 이게. 왜 반말이냐고? 반말이야, 이거. 왜? 이거 하나 이만큼 줄까? 몰랐나? 그거 아까 얘기하지. 건강이 같다고. 야, 이놈아. 내가 손님이야. 나 손님이라고. 이름이 손님이야. 이게 아니고 왜 손님한테 반말이야? 이거 한 마리니까. 야, 오늘 내내 반말이가 없어. 무슨 한 말이야? 네. 세대 차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고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 일이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때 생기는 이야기들은 소중하고 민감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이 공동체 속에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험담과 가십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나 기도 제목은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묶어두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잘못을 눈 감아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형제자매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덮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나 오히려 앞서 말한 그 솔직함으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바로잡아 줘야겠죠. 다만 그 과정을 이 공동체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혹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땡땡 형제님한테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라고 포장은 되게 뭔가 위로하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걱정이 아닐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이야기해버리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신의를 버린 자요.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지켜준다. 잠언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옆에 지체 약점을 드러내고 험담거리로 삼는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며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죄나 연약함을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이 끈끈한 신뢰의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벼운 입술이 공동체의 큰 상처로 남지 않도록, 또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또 구성원들끼리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믿음이 쌓아가니까 그 안에서 각자 자유롭고 자신을 오픈하면서 놀라운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모이는 이 목자 목녀 모임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비밀이, 목장 내의 비밀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진실로 털어놓는 이야기는 가슴속에 잘 담아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면 서먹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이라면 더욱 만남의 축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 직장일이나 아니면 학업, 이렇게 바쁜 일상 때문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서로 자주 교제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관계라는 것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깊어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인데도 사실 뭐 저희 부부를 예를 들더라도 참 주말 부부를 하면서 가끔 보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뭐 20년, 30년이 넘어가더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좀 어색할 때가 많이 있죠. 하물며 우리 혈연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더욱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 현실이 쉽지 않죠. 그게 뭐 집안일이나 아니면 또 직장일에 치이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일에 한 번 보고 헤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배 전후에 잠깐 대화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중요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뭐 운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은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장작더미 얘기 기억하시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앙의 불은 금세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함께 모이면
그 열기로 서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서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짜 친구,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최근은 아니죠.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떠올려 보면 그때 대면 예배와 그냥 모이는 것 자체, 목장 자체가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애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좀 그때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모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자 또 다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제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모일 수 있을 때 더 자주 만나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상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는 전화통화, 카톡 한 줄이라도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라요. 그냥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이런 안부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 원칙, 정직, 겸손, 공손, 그리고 비밀 유지, 그리고 자주 모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쉽지가 않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기를 좋아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 쉽고 또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또 입이 근질거려서 사실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빠서 모임에 빠지기도 쉽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의지적인 결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축복은 그 노력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누리지 못하는 참된 공동체를 우리가 맛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이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하고 비웃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우리 안에 유익을 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전도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교제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영원히 함께할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별이 아니지? 이름이 기억나요? 한별이 사진인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쨌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참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새로운 부흥의 열매까지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참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분명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와, 여기 성도들은 진짜 가족 같다. 그 이상인 것 같아. 라고 나도 그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부축하고 일으켜주고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고 잘 되면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사용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